요즘 각 당에서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한 경선 혹은 경선 준비 작업이 치열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겠다 하는 비전과 정책과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같은 당 동료들을 이런저런 규정에 의거해 뭐가 잘못됐다, 뭐가 틀렸다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구태를 양당 모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품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정권을 수호해야 할 사람들, 또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뭉쳐야 할 같은 팀끼리 상대를 짓밟고 물고 뜯어가지고 내가 살아남겠다는 이런 야만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정말 볼상사나울 뿐 아니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그런 일을 가장 심하게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나의 정적을 공격하다가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면은 종종 목표를 그 주변 사람, 즉 타겟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끼는 사람들을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최근 정계에서 자주 보았던 아주 야만스럽고 비열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존 종교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이는 예수님이 싫고 밉고 잡아놓고 싶은데 계속 실패하자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23절에서 보듯이 밀밭을 통과하실 때 제자들이 무성한 이삭을 잘라서 길을 내며 간 일을 두고 안식일에 노동금지 규정을 어겼다라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2장 1절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고,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그렇게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 먹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법 위반이 맞느냐는 거죠. 신명기 23장 25절을 보시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하고 도구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행위로 보고 안식일에 곡식 거두는 그러한 추수 일은 금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지금 낫으로 추수를 한 것도 아닌데 안식일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나름대로 경건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비난합니다. 이때 지도자는 자기 사람들이 공격받을 때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그냥 넘어간다든지 자기 대신 희생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을 문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 것보다 좀 가만히 계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신 다음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근데 2절에서 보듯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자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의도적인 도발이요, 바리새인들을 참교육시키려 하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대적인 사람이 자신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은 행동을 조심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가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일을 만드셔서 그들과 정면으로 맞부딪혀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서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미움도 좀 덜 받고 나중에 십자가 죽임 당할 일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바리새인에게 참교육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역질문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상반부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4절 상반부에서 뭐라고 물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보면은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 본질, 그 의도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답은 뻔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생명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규정은 고통받는 자를 내버려 두고 생명을 구하지 않아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거는 악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악을 행하는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속한 조직의 규정 때문에 혹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약자들 편에 서지 않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하고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서면 물론 조금 불편해집니다. 그렇다고 눈 감고 지나가면 안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고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당에서 자기를 고발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복음은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공동체적이고 공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고민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계속 금지 규정을 만듭니다. 그런데 금지 규정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차렷하고 가만히 있게 될 겁니다. 보수적인 사람들, 보수교회, 보수 목사들일수록 엄격한 금지 규정을 자꾸 만드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리더십 측면이나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규정을 많이 만들어도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규제할 수는 없고요.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고 싶게 만드는 게 좋은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못하게 법규를 만들고 고발하고 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백성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든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로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고 속박하는 율법주의적인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사람이 만든 금지 규정과 규제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래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이 경우는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의도인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게 하러 오신 분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신 일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고,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친 자에게 쉼과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한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기에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안식일의 원래 정신을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므로 구약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내 자유라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원래의 의도를 알고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신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그게 뭐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안식일의 원래 정신을 이렇게 되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 위반은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10계명 중 4계명의 위반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세워온 이스라엘 전통의 규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축복이냐? 고대인들은요, 현재 일요일처럼 하루 쉬는 날 없이 주 7일 다 일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해 주셔서 쉴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종교 시스템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되자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요즘 중국을 보면은 시진핑이 모두 함께 부자가 되자는 공동부유를 기치로 내걸고 있어요.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한 게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그 한계와 문제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복지국가로, 북유럽처럼 사회주의는 이 자산을 부자만 독점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그런 복지제도로 가기 위해서 공동부유를 외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중국이 공산국가인데도 극단적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바람이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중국의 신장 자치구의 우르무치라는 지역의 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일하던 22살 먹은 여성이 새벽 1시 반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어요. 이 회사는 한 주는 주 7일 일을 시키고 그 다음 주는 주 6일을 시키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과로사의 대명사는 대개 요즘에는 택배 회사들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은 초과 근무를 안 하면은 수입이 줄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 청년들은 715 996이라는 게 있는데 주 7일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사는 걸 715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창업자 중국의 뭐 돈의 신 갑부로 불리는 그 마윈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면서 젊을 때 열정을 불태워야 된다 그랬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2년 전에 중국의 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보통 회사의 직원들은, 일반 직원들은요, 50% 이상이 돈만 더 주면은 나는 야근하겠다, 추가 근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웃기는 건 그 중에 20대 사람들은요, 75%가 돈만 더 주면 나는 추가 근무, 일 더 하겠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돈에 미쳐가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서 살다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계속하지만은 자본주의를 땡겼더니 그거를 불을 일으켰더니 지금 완전히 돈에 미쳐 돌아가는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시진핑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잘 살아야지 너무 그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주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성전 율법과 함께 자신들을 이방인하고 구별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의식도 없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중국 사람 못지않게 주일에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종교화가 심해지면서 에센파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새끼 낳는 짐승도 도와주지 못하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에센파보다는 덜하지만은 그래도 23절에서 봤듯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길을 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든, 나그네가 잠시 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지나가면서 밀밭에서 나다를 손으로 비벼서 알곡을 먹어도 24절에서 본 것처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간주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방하고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정신에 어긋난 잘못된 율법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바로잡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십니다. 3장 1절부터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니, 즉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2절에 보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을 안식일 위반으로 엮어 넣으려고 작정을 하고 주시해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발견했어요. 근데도 과감한 행동을 시도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미 어떤 사람이 과거에 했던 범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범죄를 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내가 고발하리라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고 있는 거, 이건 악함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사해도 먼지가 안 나오면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인정을 하고 존중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워가지고 미운 사람을 없애고 싶어서 잘못하기를 기다리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악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 당사자를 탈탈 털었는데도 기소할 게 안 나오니까 부인과 자녀들과 직장과 그것도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을 70군데 넘게 압수수색을 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어요. 이런 행동은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 아니라 의도적인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인간은 상대에 대한 적대감으로 불타면요,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배웠다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꽤 존중받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죄성과 악함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잡아놓고 내 앞에 장애물로 여겨지면 무조건 치워버려야 되겠다는 거. 이건 악함입니다. 이거는 법이고 정의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의도적인 악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넣으려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그거였어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야, 왜 안식일에 굳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거를 먹니? 하루 참았다가 다음에 먹지. 그런다고 죽냐? 아니,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그거 좀 참았다가 그 당장 죽는 무슨 비상사태도 아닌데 그 다음날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겠죠. 그들에게는. 주중에 6일 중에 하루에 고쳐주면 되지 않냐?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필요를 가진 사람이 지금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당장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왜 굳이 다음에 해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인간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경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목적도 인간의 그 연약함과 고통에도 무감각한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뭐였어요?
5절 상반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탄식을 불러 일으켰고 진노를 가져왔어요.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면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받는 가운데 살아온 사람을 왜 하루라도 빨리 오늘 당장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라서 안식일 금지 규정 때문에 예수님의 분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선하심을 더 이상 기뻐할 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굳어버리는 인간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4절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들이 잠잠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던지신 어느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자기네들이 잘못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예수님이 미워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패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미워져요. 더 얄미워가지고 영거푸 안식일 논쟁에서 지금 패배했잖아요. 이들은 더 논쟁할 게 아니라 차라리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당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헤롯 당. 헤롯하고 결탁해 정치적으로 노는 사람들 싫어 바리새인들이. 근데 나가서 그들과 손을 잡았어요. 왜 결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미워서 없애버리면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함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독자들은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지를 예상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사회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던 사람들하고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고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룩의 기준을 훼손했다고 보여줬고 계층 간의 차이가 반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파괴하려고 드는 좌파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껏 지켜왔던 우리의 전통과 기득권으로 대변되는 보수적 가치와 기존 질서를 허무는 위험한 존재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없애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자신들을 안식일의 수호자로 자처한 이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그룹하고 결탁하면서까지 자기에게 위협되는 사람을 미워하고 없애려고 모의를 하는 이런 악함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성경 말씀에 비춰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종교성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성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세요. 우리가 세운 규정과 기득권을 위협하고 내 신념과 다르다고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요, 미워요, 뭐 저 목사는 뭐 좌파예요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 내가 좌파면 당신들은 우파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우파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잘못된 교육이에요. 좌파나 우파나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양당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함께 의논해 가면서 가는 거지 아니 우파가 옳다는 게 어느 기준입니까? 좌파는 잘못됐다는 게 좌파가 빨갱이에요? 공산당이에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극우로부터 잘못된 세뇌를 당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좌파냐 우파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파가 되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를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 정치적 그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 목사를 찾고 그런 설교를 찾는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교회는 그런 정치 우파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좌파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이러한 저급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라는 갈릴리의 예수라는 존재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지 안식일에 나달 먹은 게 죄냐 아니냐 이것 따지려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쟁을 그들과 하실 때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25,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주장하는 구약성경 다윗 얘기, 다윗이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랑 그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 부분을 보시면요.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대제사장이 여기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멜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증거다. 인간의 책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비아달은 대제사장 가족이 학살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도피한 아히멜렉의 아들이고 그가 처음 나오는 거는요. 이 사건 다음인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는 2장 26절에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가 아니라 아히멜렉 때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 목사는 보수가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 이러는 사람들은 제발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설명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마디만 하면은 막 고발하려고 드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잡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학자들은 일부 사본을 보면은 여기에 아비아달의 아바떼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비아달 할 때 아비 이게 알레프 베이스 영어 알파벳을 A, B로 시작되는 단어예요.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의 아빠 대제사장 때라고 아빠가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 그다음에 ABBA로 영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AB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알레프 베이스가 나오고 A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나오니까 그거를 옮겨 쓰는 서기관이 앞에 AB를 아버지라는 단어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제사장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비멜렉의 아버지 제사장 때 이렇게 써 있었던 거를 이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옮겨 쓴 필사를 한 서기관의 문제였지 원래는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얘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4절이나 누가복음 6장 4절에 가시면요. 이 기사를 똑같이 다루는데 대제사장 이런 부분을 숫자 빼버렸어요. 근데 이 학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옮겨 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지금. 다만 여기서 핵심은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논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말하는 의도와 논지를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성경 읽는 방법과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했던 상황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와 맺은 언약을 상징해 가지고 지성소 안에 상 위에 12개의 빵을 올려놨어요. 그것을 안식일마다
일주일이 지나면은 새 빵으로 바꿔놨는데 이 새 빵을 바꿀 때에도 이 진설병을 12덩어리의 이 진설병은 레위기 24장 9절에 의하면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족 제사장들만 그것도 성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은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것이고 제사장이라도 성막 밖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그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율법을 위반했다, 다윗을 잡아놓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정교 일치 시대인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은요,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상위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라고요. 그 왕이 제사장을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일반 백성이 먹으면 안 되지만은 다윗 왕은 함께한 자들과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더 상위 권세에 있는 분이니까. 그렇다면은 그 다윗이 메시아 시편인 시편 110편에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12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 다윗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밀나다를 조금 비벼서 먹었다고 해도 이것은 불법으로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논지예요. 왜? 나는 다윗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존재니까. 나와 함께한 자들이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안식일법 위반이 아니다. 왜? 다윗 왕이 그렇게 해도 그것을 불법으로 너희들 여기지 않지 않느냐. 그게 우리 이스라엘의 전통이다 이거예요. 이런 논리의 결론이 28절입니다. 2장 28절.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그분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문제에 대한 본문의 가르침의 본질보다는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에만 꽂혀가지고 본문의 가르침의 초점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에 매이거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27절을 이해하시려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또 비교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7절 다음에는 28절에 나오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할 때 인자 칭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인자는 27절에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Son of man. 근데 그때 man, 인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앞에서 28절에 인자의 사람이 27절에서 사용하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뒤에 거는 예수님이고 앞에 거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27절에 그 사람이나 28절에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할 때 man이나 27절에 나오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 문제 할 때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주인인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날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도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레위기 23장 3절 후반에도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은요, 이처럼 여호와의 날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니고 사람의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27, 28절이 말하려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그 안식일의 저자인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다라는 뜻이지, 27절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진짜 무식하고 엉터리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헷갈리게 된 거죠, 교인들이. 그러므로 27절을 통해서 배고픔의 해소처럼 인간 본연의 욕구가 종교적 규정이나 율법의 규정을 넘어 우선시돼야 된다든지, 종교도 사람을 위한 것이라든지, 사람이 안식일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받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지 안식일을 만드신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려고 한 것은 인자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분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중풍병 걸린 사람을 지붕에 뜯어 내려놨을 때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고, 세리 및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품어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복되게 하시고, 그가 임재하시자 금식하는 날이 잔칫날이 돼버리게 만드시고,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의 그들의 병을 낫게 함으로써 병의 노예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신적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병을 딱 고쳐버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율법 위반이 안식일 위반이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거는, 그분은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분이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태도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교훈이 무엇이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최종 권위를 가지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오늘에 되살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제정한 안식일의 원 의도를 넘어서서 세부 금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얽매고 심판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던 짓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안식일을 만드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주고 선을 행하고 우리의 완악함을 버려야 하고 또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인이 안식일이라는 젖에서 잘 설명한 것처럼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내가 갖지 않고 드리는 날, 지배하지 않고 나누는 거, 남을 복종시키지 않고 일치하는 존재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본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날이라고 말한 거는요, 이거 굉장히 탁월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은 엄격한 안식일법과 주일성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노예처럼 복종하게 강압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 기업이나 기독교 학교처럼 예배를 강요하고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장님 생각이에요. 그건 사장 당신 혼자의 생각이지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에 반발을 하게 되고 복음 전파에 장애를 만든단 말이에요. 역효과를 내는 게 지금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규제와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안식일도 건지시고 사람도 둘 다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안식일은
단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하는 종교적 의무 규정의 날이 아니라 주 7일 일하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예배드리고 쉬게 해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일주일 중 적어도 하루는 쉬고 회복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효율적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7일 돈 버는 기계로 전락돼서는 안 되고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러한 일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품 안에서 쉼으로 새로운 힘을 영육간에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단순히 모든 일을 금하는 날이 아니라 나 자신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 눈을 또 돌려서 주변 사람들 이웃을 돌아보면서 생명을 주고 선을 행하는 시선을 갖도록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우리랑 정말 다르구나. 돈 하지 않고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야지 우리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지. 이거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싫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여러분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